네, 2021년 선한목자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오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새 옷을 입혀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 눈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용서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됨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사 강습의 시간으로 보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힘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교사로 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가시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의 축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경학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로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선한목자교에서 어린이 파트 맡고 있는 엄지연 목사입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되면서 교회에서 일체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자체를 각 가정에서 하는 형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정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에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 주제가 잡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은혜로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번에 성경학교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도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많이는 안 하지만 그러나 아주 옛날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뭐죠? 성경학교? 아닙니다. 달란트 시장이죠.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 한다고 하면 아이들 눈이 뒤집히죠. 막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달란트 시장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달란트를 받아가는 거예요. 출석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응보와 관련이 있지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시상식이라는 것을 하죠. 연말에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참여한 만큼 받아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우리한테 익숙하고 일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어린이들을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사순절에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어린이들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새벽기도에 나온 아이들한테는 쿠폰을 나눠주고 도장을 찍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5번을 다 채운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벽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5번 나온 아이들은 선물을 받죠. 그런데 4번 온 친구도 있고 3번 온 친구도 있고 1번 온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도 왔으니까 얘네들도 뭘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5번 나온 아이들 또 1번 나온 애들 다 똑같이 선물을 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5번 나온 아이들이 이럴 거면 내가 못하러 5번 나왔냐? 차라리 1번 나올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절에 나가겠다. 막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한 만큼 받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지만 제가 집에서 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일은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혼내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동을 따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따라서 칭찬을 하거나 혹은 그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죠. 그런데 은혜는 용서거든요. 잘 못했는데 도리어 아이를 칭찬하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이따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로 시작하는 오프닝 드라마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집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도리어 엄마가 혼내킬 줄로 알았는데 엄마가 와서는 치킨을 사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설교 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은혜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은혜 없이 사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윗에게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었고요. 그런데 이 다말이 배다른 이복 형제였던 암논한테 겁탈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아버지였던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한다고 몇 년 후에 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3년 동안을 도망가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결국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서서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허락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용서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아버지 다윗은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아버지는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완전히 마음이 상했고 아버지를 물리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아버지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비극으로 끝나요. 왜? 어떻게 끝나냐면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고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은혜가 없었던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다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처럼 탕자의 이야기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집에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시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배를 곪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야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 다시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그러나 아버지 집에 하인의 한 명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고향집 마을 어귀에 아버지가 나와서 매일매일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거짓골을 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고선 버선발로 뛰어나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해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이를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더라면 말입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여봐라, 소를 잡아 잔치를 하자. 압살롬에게 새 옷을 입혀라 라고 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겠죠. 은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 산다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 그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은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시골 깡촌에서 살았는데 중학생이 될 때 아버지께서 그래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도시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중학생 이 아들을. 그리고 이 아이가 한 학기,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방학이 되자 다시 고향집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에 뭘 줬냐면 성적표를 준 거예요. 성적표가 어땠냐면 그 학교에서 꼴찌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0 몇 등 명 중에 50 몇 등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찬석이가 고민을 합니다. 이걸 보여주면 아버지가 노여워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 석차가 뭐 58등이었는데 58등 앞에다가 이렇게 다시를 긋고 1을 했어요. 그 58명 중에 1등이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뭐 농사만 짓는 아버지가 뭘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찬석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저 냇가에 가서 수영하고 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잔치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찬석이가 큰 도시의 학교에 가서 1등을 해와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 가장 큰 재산인 돼지를 잡아서 아버지가 잔치를, 친척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죠. 이것을 본 찬석이는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고 물로 뛰어들어갔지만 사람이 그렇게 안 죽거든요. 예, 숨이 막혀서 다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대구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대구로 가지요. 그리고 속아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1등 해야겠다. 아버지가 내 거짓말 때문에 돼지를 잡았으니까. 결국 이 산서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대학 총장까지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박찬석 총장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제가 1등 해서 돼지 잡으신 일 기억이 나시냐고. 사실은 제가 1등 한 게 아니고 꼴찌였는데 아버지를 속인 거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고마해라.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속아주신 거예요.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은 거예요. 이번 성경 학교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집집마다 돼지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돼지가 좀 비싸니까 돼지 대신에 닭을 잡기로 했어요. 네. 수련회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통닭 값으로 지불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를 참여하겠다고 한 모든 아이들의 가정마다 통닭을 보내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통닭을 시켜주는 거죠. 왜? 그날 낮에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탕자가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탕자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아, 내가 탕자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 주려고 해요. 아, 내가 탕자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아빠가 통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은혜하면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통닭 싸줬지. 그때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통닭 싸줬어. 예수님의 사랑이 꼭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천국에서는 나를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져 있겠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속한 그 각 가정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말로만 들어서 아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각 가정에서 모이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성경학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그 일에 물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각 가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들어서 글로 배워서 아는 은혜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순서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신우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학교 개요와 또 첫째 날 진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학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처럼 모든 영상은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패키지랑 선물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성경학교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편을 통해서 패키지를 발송하는데요.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재와 또 현수막이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교재를 조금 먼저 살펴볼게요. 저희 성경학교 일정에 맞게 아이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의 대본이라든지 간략한 안내라든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PDF 파일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쭉 살펴봐 주시되 어떤 교재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 각 순서마다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안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맨 뒤편을 보면 이제 5개의 스티커가 나와요. 이제 탕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과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현수막을 보면 총 5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교재에 있는 스티커 하나를 떼서 현수막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커를 언제 붙이냐면 이번 성경학교에서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모든 순서에 이제 영상 프로그램이랑 줌 분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 분반의 시작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줌 분반의 시작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석 체크처럼 이번에는 교재를 펴서 어떤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줌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현수막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면 마지막 5개의 영상을 모두 보았을 때 줌을 다 했을 때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나가서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그림의 현수막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물인데요. 패키지에 우리 아이들이 선물이 조금 없으셔서 아쉬우셨을 거예요. 대신 엄청난 것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치킨 기프티콘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치킨 기프티콘을 왜 발송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데요. 첫날 저녁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미뤄두고 다음으로 또 나가는 기프티콘은 편의점 기프티콘이에요. 이렇게 줌 분반을 하면서 현수막에 이제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5개 다 붙인 친구, 5번 다 참석한 친구겠죠. 그렇게 붙인 친구에게는 5,000원 기프티콘, 그리고 4번 참여하는 친구에게는 4,000원, 그리고 3번 이하로 참석하는 친구는 그냥 다 동결을 해서 2,000원 쿠폰을 기프티콘으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학교의 전체 일정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셔도 알고 또 선생님들께 나누어드린 교재를 보셔도 나와 있어요. 이번 성경학교는 7월 24일 토요일, 25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쭉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누어서 영상과 프로그램 그리고 분반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은 화면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첫째 날 오전은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11시 10분까지는 영상을 보고 또 50분 동안은 줌으로 모이고요. 첫째 날 오후는 2시부터 4시까지 마찬가지로 1시간 10분 동안 영상을 보고 또 50분으로 줌으로 모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은 각 가정에서 재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새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20분까지 영상을 보고요. 10분 동안 아주 잠깐 줌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오전은
주일 예배죠. 이제 저희 이번에 성경학교 주일 예배는 각 부서 2부, 그러니까 초등 2부, 뭐 유년 2부, 소년 2부 이 예배 시간 오전 11시에 예배를 통합하여서 드리고요. 이후에는 줌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후인데요. 네, 마지막 순서일 것 같아요. 둘째 날 오후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영상을 보고 또 줌으로 모입니다. 일정을 들으시면서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 질문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특히 새벽이나 뭐 이런 거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째 날 오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날 오전은 어린이 드라마 놀라운 날, 네, 제목이 놀랍죠? 네, 놀라운 날 시청과 개회 예배입니다. 오프닝이 어린이 드라마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상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꼭 함께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도 첫째 날 저녁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첫째 날 저녁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먼저 이 어린이 드라마의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 어린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엄청난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네, VR 게임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VR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부러워하죠. 그리고선 집에 돌아가서 자기는 닌텐도 게임이라도 하려고 이제 엄마한테 닌텐도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데 엄마는 이제 얘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미 닌텐도를 숨겨놓고 외출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 아이가 그 좋은 게임기를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화면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 닌텐도를 찾아가지고 자기 집 TV에 있는 그 화면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TV에 불이 나요. 네, 저희가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네, 불을 져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막 난장판이 되고 연기가 나고 그러죠. 그때 엄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딱 들어오는데요. 당연히 혼을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에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해줘요. 뭐라고 꾸지람하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친구 집에서 했던 게임기, 그 좋았던 게임기, 그리고 이 주인공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치킨을 사줘요. 혼이 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이 집에 은혜의 치킨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학교의 가장 처음 순서로 아이들과 부모님이 연극을 보면서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죠. 누가복음 속의 탕자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연극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이 마치면 개회 예배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개회 예배는 저희 일반적인 예배 형식과 비슷하게 찬양 두 곡, 그리고 대표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우리 엄재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을 마치고 아이들은 각 반으로 흩어져서 첫 번째 줌 분반을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줌 분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분반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첫 분반의 주제는 우리 반 연극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학교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선생님들이랑 또 반 아이들이 함께 연극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이제 준반이 시작되면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시작 기도로 시작해 주신 후에 우리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를 뜯어서 아이들 현수막에 빡! 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세레모니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딱 해주신 후에는 연극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극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교재에 모두 준비를 해놓았어요. 먼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배역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연극에는 총 8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먼저 등장인물 분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아이들이 대본을 한번 쭉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후에 지원자를 받아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혹시나 자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사다리 타기를 검색하면 이제 저 화면과 같이 사다리 타기로 배역을 정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지목을 해주셔도 되고 또 아이들끼리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 좀 선생님 재량에 맞게 자유롭게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배역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인원수겠죠. 이제 분반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8명이면은
진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8명 미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남은 배역을 한 아이가 2개 한다든지 아니면 남은 그 역할을 모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8명 초과인 경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린이국에 8명 초과되는 반이 많지는 않을 텐데 뭐 10명이나 11명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경우에는 역할 중에 되게 비중이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나레이션이라든지 작은 아들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두 친구가 분량을 나누어서 분량은 좀 선생님들이 재량껏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량을 나누어서 연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배역을 다 정했다면 이제 소품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 교재 연극 소품을 준비를 했어요.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뜯기 편한데요. 각자 역할마다 그에 맞는 소품을 뜯어서 연기에 활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거 전부 다 말로만 들으시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한번 시연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인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첫 번째 분반을 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분반 교재, 우리 온라인 분반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볼까요? 네. 펴면은 대본도 있어요. 네. 다 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편 네, 사람. 좋아. 오, 좋아. 됐어. 자, 우리 펴면은 우리 친구들 대본을 한번 대본이 써져 있는데 뭐 아버지도 있고 당자도 있고 큰아들도 있고 한데 대본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네. 찬영이도 다 봤어? 네, 봤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먼저 나레이션 역할 할 사람 혹시 있어요? 나레이션. 오, 세미. 그래요. 세미가 나레이션 역할 해주고. 그 다음 혹시 아버지 역할 할 사람. 저. 아, 그래. 혜연이가 아버지 역할 해주고. 그 다음에 큰아들 역할 할 사람 혹시 있어요? 저요. 아, 잘 어울린다. 그래. 찬영이가 큰아들 역할 해주고. 그리고 혹시 둘째 아들 역할 할 사람 있어요? 저요. 아, 요섭이 그래요. 요섭이가 둘째 아들 역할 해주고. 소원이는 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 마을 사람 1이랑 종이요. 아, 2개나 하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뭐 마을 사람이랑 종 2개 해요. 아, 근데 선생님! 얘들아, 우리 이렇게 역할. 네. 저 그럼 마을 사람 2도 할래요. 맞아. 우리가 역할이 남으니까 혹시 더 하고 싶으면 얘기해줘도 돼요. 혜연이가 마을 사람 2도 할래? 네. 좋아요. 그럼 혜연이 마을 사람 2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남는 거 마을 사람 3 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선생님이 마을 사람 3 할게요. 친구들 우리 이제 역할 다 정했는데 그 대본에서 좀 더 뒤로 넘겨보면은 우리 그 역할마다 하는 소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품 보여요? 모자도 있고 수염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보이죠? 네. 그거 자기 역할에 맞게 떼서 그 점선이니까 아주 잘 떼져요. 그래서 자기 역할에 맞게 떼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선생님도 마을 사람 3 빨리 떼볼게요. 네. 뭐저 선생님도 3개나 있네. 뗐어요. 3개나? 이거예요, 이거. 모자. 와. 핫도그 아니에요? 핫도그? 안 써줘요. 혜연아, 너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우리 다 된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도 잘하네. 우리 연극할 때 각자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소품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막대기 있으면 막대기에다 붙여서 들고 있어도 돼요. 여튼간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소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대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잠깐만, 그럼 대본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 역할에 맞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은 세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반 연극 시작!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느 마을에 한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 재산 중 너의 것을 주겠다. 어디 가든지 건강해야 된다.
아니, 아버지! 네, 아버지! 예! 오, 예! 와, 끝! 우와! 잘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야, 얘들아, 한 다 해요. 요섭이는 어디 학원 다녔니? 너무 얘들아. 잘한다. 이번이다. 친구들, 아들아. 이거 해보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네. 네. 원래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죠? 네. 네. 네, 그랬는데도 이렇게 연극을 해보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됐을 거예요. 친구들, 교재를 보면 우리 말씀 퀴즈가 있는데 우리 연극 잘 했는지 말씀 퀴즈 풀어보면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연극을 마친 후에는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요 분반의 목적이 사실 이제 저희 탕자의 본문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준 분반의 진행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자세한 멘트는 저희 매주 나가는 분반 가이드처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드릴 테니 더 자세한 부분은 그 분반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째 날 오전을 마치고요. 시간이 이제 또 흘러서 오후죠. 오후 첫째 날 오후가 시작이 됩니다. 네, 첫째 날 오후에 진행될 프로그램은 탕자를 찾아라입니다. 네, 탕자를 찾아서 저희에게는 좀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중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내가 탕자와 같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시간 영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또 나름 게임을 하고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조금 먹기 힘든 음식물들을 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메추라기 알이라든지, 그냥 메추라기는 새라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알이라든지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 찾고 있는데 메뚜기 식용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귀뚜라미라든지 여러 곤충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탕자가 먹었던 돼지 먹는 쥐엄 열매.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먹방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상상만 해도 재밌겠죠? 자, 그렇게 먹방이 끝나면 인터뷰 영상이 이어집니다. 어떤 인터뷰냐?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했지만 다시 돌아온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간증 인터뷰가 송출이 됩니다. 진짜 실사판 그대로 탕자가 아이들 눈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들?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탕자이구나 바로 이렇게 깨달을까요? 아마 그렇기보단 나는 저렇게 탕자처럼 살았던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아니 와 진짜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게 아마 우리 아이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줄 프로그램이 영상을 본 이후에 준 분반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분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날 오후 분반이 되겠죠. 이제 분반이 시작되면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해야 되는 거, 아이들 스티커를 현수막에 붙여보는 거죠. 그 후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후 분반에선 아이들과 함께 탕자인가 효자인가 죄 목록 체크리스트를 표시해 볼 텐데요. 유년, 초등, 소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강도의 언어나 이런 표현들을 좀 다른 강도로 죄 목록 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기 화면에 보이시는데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나누어드린 PDF를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와 학원, 가정과의 일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었던 죄를 체크하고 각 영역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효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탕자였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죄 체크리스트 한번 표시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번 분반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학교와 학원에서 죄 목록을 체크해 볼까 하시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와 학원 목록을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꼭 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너희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 앞에 효자였니 탕자였니? 이렇게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대답을 할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표시한 아이들 제가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과 일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탕자였구나라는 시간을 그런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멘트들이나 어떤 진행들은 분반 가이드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첫째 날 저녁 프로그램인데요. 첫째 날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홈파티예요.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탕자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저희 캠프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첫날 저녁에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의 치킨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치킨 파티를 위해서 미리 부모님들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전날 발송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치킨일까요? 그렇죠. 오후에 그 오프닝 때 오전에 어린이 드라마 놀라운 날에서 잘못했던 주인공에게 부모님이 치킨을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파티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공이 먹었던 똑같은 치킨을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서 그 드라마 속 주인공과 비슷한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저녁 은혜 홈파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프닝 연극을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볼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첫째 날이 마무리되고요. 다음은 성경학교 둘째 날 순서인데요. 우리 둘째 날 설명은 우리 유년부를 맡고 계신 정혜연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성경학교 둘째 날 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둘째 날 주일의 시작은 새벽 예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침 6시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찬양, 기도, 설교 말씀으로요. 특별히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생님들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세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온라인 분반이 이어지는데요. 간단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분반에 참여한 아이들과 인사하시고요. 출석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6시에 이렇게 새벽 예배 참여하는 게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출석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축복 기도로 분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오전 순서인데요. 아이들이 원래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국 국부장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번 성경학교는 주일 1, 2, 3부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지 않고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모두 오전 11시에 어린이국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줌 분반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 환영해 주시고 시작기도 해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 스티커 붙여주시고요. 출석 체크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분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분반 내용은 평소 주일 분반과 똑같은 구성이에요. 넌센스 퀴즈 풀고요. 예배와 관련된 OX 퀴즈 하고요. 나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는 성경학교 첫날에 예수동행일기 썼던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첫날 치킨은 좀 맛있게 먹었는지, 또 좋아하는 치킨이었는지, 또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시는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학교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후 영상은 은혜 시상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상식에서는 어린이국의 모든 마스코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행이, 래퍼 우가, 가이드 세미, 이 캐릭터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상식도 참여를 하는데 자기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서 난 5번 출석했다, 나는 4번 했다 하면서 자랑도 하고, 또 1개, 2개 붙인 친구들은 나는 별로 없는데 하면서 우울해하는 거죠. 그러다 시상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회자가 이제 조금 차등은 있지만 5개 붙인 친구도, 또 4개 붙인 친구도, 심지어 1개 붙인 친구도 비슷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 5개 붙인 애가 1-2개 붙인 나랑 같을 수가 있냐, 이거 왜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회자가 상황을 수습하면서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형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정작 아버지 옆에서 자신도 은혜를 누렸지만 탕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보고 불평했던 모습이 지금 5개 받은 친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는요, 그 캐릭터들이 참 놀랍게도 사이좋게 화해를 하고 어린이국 선생님 한 분의 깜짝 공연으로 시상식을 마치게 됩니다. 시상식 이후에도 줌 분반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마지막 줌 분반이 됩니다. 각 반 시상식, 즉 우리 반 은혜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현수막에 붙인 스티커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 하나하나 스티커로 개수를 확인할 때 이제 누구누구는 스티커가 5개니까 5,000원 기프티콘, 또 누구누구는 스티커가 4개니까 4,000원 기프티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부모님께 전달이 된다는 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붙인 친구도 있겠고 적게 붙인 친구도 있겠지만 모두 수고했고 축하하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특별히 죄인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점에서 어떤 점이 느껴졌었는지 깨달았는지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사 강습회를 모두 마치는데요. 오늘 강습회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준 모임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 모임을 통해서 각 부서 사역자에게 캠프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교사 강습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